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자, 참 요즘 햇살이 너무나 아름답죠. 예, 내일부터는 더 덥다고 합니다. 햇살이 아름다운 5월 둘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지난 어린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킨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8일날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은 다 자녀들에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 드렸을 거고 자녀들이 선물도 주셨을 거고 또한 아주 기쁜 시간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미국의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없습니다.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5월 달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날은 6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을 때도 어머니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버이날이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네이션의 뜻이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정, 사랑, 감사, 존경입니다. 즉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고 스승님께 달아드린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카네이션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된 삶의 기초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나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럼 한 교육학자가 자신이 새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것을 시간으로 통계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1살, 3살, 5살 아이들을 키우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기저귀만 32번을 갈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의 입으로 하루에 71번의 숟가락으로 71회의 숟가락 그 입에 음식을 넣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를 13번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놀게 되었고 그리고 똥을 싸거나 옷을 더럽히면 하루에 18번 옷을 갈아입히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네를 밀어준 것도 623번이었다고 합니다. 새 아이를 18살까지 키운 때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8,000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말 부모님이 이거는 한 해 그냥 통계로 낸 거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베푼 시간은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주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무조건 청종하는 것은 효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교에서 효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게 됨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자세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부모에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라고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부모님께 잘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남편도 죽었고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 중에 룻만 남아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까지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이고 어머니를 잘 공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룻의 고향은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를 잘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기업을 이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손살에 쳤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 할 때 순종하면서 자신의 사환과 같이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정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이제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내 아버지가 암나귀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됐을까봐 더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전쟁 가운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담대함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과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공경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찰스 3세가 70년 만에 영국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왕관의 무게가 한 2kg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2점 몇 킬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왕관을 이제 추기경이 씌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관은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씌워줄 때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왕관과 금사슬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목에 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관을 쓰고 아름다운 관을 쓰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두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을 쓰고 또한 목에 금사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청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철저하게 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맏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방인 된 자들이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오는 어머니가 두 아들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생각해내고 빠르게 집 안에 들어가서 이불에 두 아들을 싸가지고 그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온 전신에 전신화상을 입고 정말 이 모습, 저 모습에 남아있는 정말 그 건강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지 생활하면서 구걸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졸업 당시가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 큰아들이 졸업하는 동경대학 수의실에 가서 졸업식이 어디서 하는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저 멀리 수의실에 그 초라한 행색으로 와 있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에게 그런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이 어머니는 동경대학에서 큰아들이 졸업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창피하다고 여긴 그 큰아들이 어머니를 손절하게 된 거죠.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래도 둘째 아들의 졸업식은 보고 죽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의실에 도착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둘째 아들이 빠르게 달려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빈석에 졸업식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이리저리 다 화상 자국이 있고 다리도 절고 있는 정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옆에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졸업식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졸업식의 가장 큰 주인공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큰 회사 회장의 사위가 되었고 큰아들은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다 얘기가 됐는데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마자 그 회사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도 아직 참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인간이 덜 됐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 효도를 받는 우리 어버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면 팔지 말라라는 것이죠. 훈계와 명철, 지혜도 사게 되면 절대 팔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의 자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과 또 다른 길은
효도를 하는 또 다른 길은 의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의롭게 살면요, 부모님은 흡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을 잘 물려주어야만 그 자녀들에게도 후대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정말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목사님의 자녀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 간증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의 제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저희 모교회 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일산 서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가정 이야기가 속회 공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화로.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 아들, 지금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자손손 그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었더니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부모님이 즐겁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식이 불의를 행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때 가장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는 개 취급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큰 은혜를 구하지 부스러기 같은 은혜는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작은 은혜 주셨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작은 은혜라도 주셨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또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찍과 꾸지람, 징계도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것만 다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필요한 징계와 채찍질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는 거는 잘못하면 당연히 맞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학교에서 애 때렸다가는 큰일 나죠. 부모님도 학교 찾아오고 선생님한테 고성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 112에 신고할 정도로 교권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전혀 때리지도 않겠죠.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운동장 농구장에 저희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일괄적으로 담임 선생님께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한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 다 연대 책임져야 돼 라고 해서 농구장에 3학년, 저희 그때 3학년 2반이었는데 전부 다 나와서 엎드려 뻗쳐라고 선생님이 때리는 대로 나 맞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허벅지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학교를 등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때렸다가는
뭐 112 신고해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뭐 때려서 생각하게 하고 때려서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훈계를 했을 때 그 훈계를 잘 듣는 자녀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 없는 부모는요, 그렇게 혼내지도 않습니다. 자녀에게 관심 없는, 그 학생에게 관심 없는 선생님 혼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는 학생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죠. 근데 정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선생의 마음이고 또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꾸지람을 주고 징계를 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손종일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이 손종일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육신의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7원 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교장이 일본인이다 보니까 일본 향해서 일본 왕에게 절하게 하는 것을 매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절대 인간 왕에게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에게 두들겨 맞고 코피가 터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손종일 장로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맞고 코피가 터져서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하나님만 섬기지 절대 인간 왕이 일본 왕에게 절할 수 없어서 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교장이 이렇게 때렸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미천한 아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리면 더 단단한 쇠가 된다고 하셨으니 더 큰 망치로 제 아들을 더 많이 두들겨 주셔서 큰 인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손종일 장로님의 세 아들이 모두 다 목회자가 되었고요, 2명의 손자와 한 아들은 순교자가 되었고 2명의 손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한센병 걸린 그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아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자녀의 의로운 삶의 모습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삶 속에 불의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만 의롭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근심 주는 자녀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이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어디에도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라라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부모의 마음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으로 멈추면요, 부모님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현대판 고려장이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아파트 이름 제일 찾기 힘든 집에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들어가기도 힘든 그 아파트에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죠? 들으셨을 겁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려고 지게 지고 멀리 갔는데 그 돌아온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 지게 버리지 말라고, 내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 버릴 때 써야 되니까 그 지게 버리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를 그 아들이 다시 모시고 온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팔에도 있더라고요. 네팔에 카트만두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파르바트라고 하는 마을에 이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아들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쇠해졌습니다.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하루는 생각하다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봉양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네팔에는 우리나라 지게처럼 생긴 그 도코라고 하는 바구니처럼 생긴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원에 간다라고 속이고 아버지를 모시고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손자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원에 도착했다고 보니까 산속에 온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아들이 툭 튀어나와서 아버지, 그 도구 버리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를 버릴 때 써야 되니까 그 도구 버리지 마세요. 그 바구니 버리지 마세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네팔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를 많이 책망했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제가 말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차버릴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은 얼마나 자녀들에게 잘해 주셨습니까? 때 되면 다 계절에 맞는 옷 사주시고 먹을 거 다 챙겨주시고 아플 때 다 간호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8,000시간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될, 보답을 해드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효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축복의 부모님들과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예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의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5년도에 추운 겨울밤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언덕길을 한 여인이 갓난 아기를 안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갓난 아기를 품고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너무나 눈보라가 심하다 보니까 길을 잃게 되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니까 품속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눈보라가 그친 뒤에 눈에 덮여 씌어 있는 이 여인과 갓난 아기를 한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여인은 다 알몸으로 있고 갓난 아기만 살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눈보라 속에 어머니가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갓난 아기가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갓난 아기를 한 가정에 입양 보내게 되었고 그 후에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1916년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 되던 때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자랐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머니,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되어 죽으신 어머니를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살았기에 제가 수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그 효도를 받고 흡족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청정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청정하고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감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정제일교회가 부모님께 잘하는 효자 효녀들이 많다라는 축복의 소문이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